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4월 15일. 무슨 날일까요? 네, 오늘은 북한에서 태양절이라고 부르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싱그러운 봄날의 햇살이 온 대지를 감싸고 정말 바라만 봐도 너무나도 아름다운 들녘의 꽃과 산들의 모습들을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는 하나님 지으신 놀라운 천지를 바라보는 그런 4월의 봄날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4월 15일을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아마 오늘 김일성이 태어난 이 태양절이라고 기념하며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그 동상 앞에 가서 절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동원이 되어서 하루를 보냈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북한의 오늘입니다.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바로 그런 날이죠. 그 날에 오늘 특별히 저희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게 됩니다. 80일 기도를 끝내셨고 또 4월 10일 총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오셨는데 오늘은 더 강력하게 그렇게 기도해야 될 날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말씀 함께 읽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0절에서 30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PT 주시겠습니까? 네. 오늘의 제목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입니다. 김정은은 과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정은이 가장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네. 통일을 두려워할까요? 복음을 두려워할까요? 네. 교회를 두려워할까요? 네. 자기를 뒤집는 것? 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 그리고 김정은은 무엇을 또 가장 원하고 좋아할까? 김정은은 뭘 가장 원할까요? 좋아할까요? 오랫도록? 네. 독재를 계속하는가? 제가 오늘 더 이상 이제 말씀을 드릴 이유가 없어요. 정답은 다 나왔습니다. 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것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 되겠죠.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굳건히 쌓아서 영원토록 지배하는 것을 가장 원하고 좋아할 것이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반대겠죠. 자신의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 그걸 아마 가장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그게 무엇일까?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살펴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2009년으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교회 수련회를 가게 됩니다. 우리 탈북민들과 함께 그때 교회에서 모임이 있었고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인천에 있는 무의도라는 곳에 수련회를 갔습니다. 거기서 탈북민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 바로 이 드라마입니다.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를 제일 재밌게 봤는데 이 드라마를 찍은 세트장에 이렇게 올 줄은 몰랐다라는 거죠. 인천 무의도에 이 세트장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탈북 청년의 머리를 한 대 쿡 쥐어 박았습니다. 2009년입니다. 야, 나도 여기에서 드라마를 제대로 못 배우는데 너가 북한에서 천국의 계단을 봤다고? 그래서 머리를 쿡 쥐어 박았어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뿐만 아니라 함께 수련회를 갔던 많은 탈북민들이 북한에 있을 때 나도 한국 드라마 한두 편은 봤다라고 증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009년의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에 2년이 지난 2011년에 한류 북한을 흔들다라는 제목의 책을 내게 됩니다. 이 책을 냈을 때 많은 분들의 반응은 제가 그 청년의 머리를 쥐어박았던 것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야, 강 교수,
말이 돼? 북한에서 무슨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봐?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해에 책을 한 권 더 씁니다. 한류 통일의 바람이라는 책입니다. 앞서 만난 탈북민들의 증언과 더 많은 탈북민들을 만나서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에 대해서 책을 2012년에 발간을 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아, 그래, 북한에서 남한의 영상물을 많이 보고 그게 정말 사실이야, 이렇게 인정을 해줬을까요? 역시 제가 청년의 머리를 때렸던 것처럼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 2012년 이 책을 쓰고 나서 2013년, 2014년 중국으로 갑니다. 가서 중국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 주민들을 만납니다. 김정은 2012년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 들어온 탈북민들의 증언을 믿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가 북한에 갈 수도 없고 결국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 한류 조사를 해보겠다라는 생각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만난 북한 주민들의 증언을 가지고 이 책을 씁니다. 사람과 사람이라는 제목이었고 김정은 시대 북조선 인민을 만나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이 책을 썼을 때 이제 조금씩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019년이 됩니다. 2019년 12월에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가 방영을 합니다. 시청률이 21%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이 기록이 깨어지지 않습니다. 보셨습니까? 사랑의 불시착? 네, 문화절제운동을 하시니까 드라마 전혀 안 보시죠? 네, 저는 북한의 한류를 연구하다 보니까 북한의 이 한국에 나오는 드라마 영화를 다 찾아봅니다. 네, 뭐 북한 영화도 봐야 되고 또 한국 영화 드라마도 봐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드라마 속에서 북한 군인이 이 천국의 계단에 나왔던 최지우를 직접 만나는 장면이 설정이 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드라마 안에서 지금 밑에 있는 이 청년이 북한 군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북한에서 천국의 계단을 너무 재밌게 봤기 때문에 남한에 와서 소원이 그 천국의 계단의 주인공인 최지우를 직접 만나는 게 소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만나는 장면이 드라마에 나옵니다. 천국의 계단이 다시 한번 언급이 되죠. 그게 2019년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가면 김영호 통일부 장관께서 독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발언을 합니다. 드라마 천국의 계단이 북한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는 탈북자의 증언을 직접 소개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북한 사회가 얼마나 독재적이고 억압적인지 그 차이 또한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인터뷰를 장관이 합니다. 2009년에 거슬러 올라가서 2009년에 처음으로 교회 수련회를 가서 만났던 그 탈북민의 증언 속에 나왔던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2023년에 통일부 장관의 입으로 직접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의 해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2009년, 10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정도 됩니다. 이 15년간 북한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그 변화가 결국 앞으로 북한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한류를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이 지도는 북한에서 한 번이라도 남한의 영상물을 봤다고 증언한 지역들입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지역이 북한 전역에 걸쳐서 대부분 다 표시되어 있습니다. 평양뿐만 아니고 북중 국경뿐만 아니고 안쪽 내륙 지역까지 되어 있죠. 여기에서 하살표가 있습니다. 이 하살표는 저희가 이 드라마를 봤다는 탈북민이나 북한 주민들에게 동일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예를 들면 해산이라는 곳에서 하살표가 다른 방향으로 다 퍼져갑니다. 저거는 해산에 사는 사람이 자기가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다른 지역에까지 전파한 경우입니다. 대부분의 하살표가 양강도 해산에서 출발을 합니다. 왜 그럴까? 중국과 북한의 교역을 하는 밀수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곳이 양강도 해산입니다. 그곳에 들어온 남한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USB나 CD가 저렇게 함흥, 평양, 평성,
원산까지 도달하게 되었고 사리원에 있는 사람이 강원도 고성에 있는 지역까지 그렇게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를 전달하거나 판매했다는 지도입니다. 같이 장사하는 동네 언니네 집이 함흥이었는데 거기서 남한 드라마를 봤다고 증언합니다. 이건 탈북민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거기서는 시간당 돈을 주고 빌려받고 뭘 봤냐면 겨울 연가를 본 거예요. 너무 재밌어서 3일 동안 잠도 자지 않고 봤대요. 다음 편은 어떻게 될까 하는 기대감 때문에. 한국 드라마 특징이 뭘까요? 네. 한국 드라마 특징은 가장 재밌을 때 끝난다는 거예요. 다음 편을 기대하게 합니다. 그래서 월화 드라마, 수목 드라마, 주말 드라마가 따로 있는 거예요. 요즘 가장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뭡니까? 또 드라마 하나도 안 보세요? 네. 요즘 드라마 눈물의 여왕, 뭐 원더풀 데이, 그 데이 뭐 이런 드라마 있어요. 눈물의 여왕은 지금 아까 보셨던 이 사랑의 불시착 21% 시청률을 곧 이제 넘어설 거라는 전망을 해요. 네. 이 주말 드라마입니다. 며칠 전에 이 눈물의 여왕이 시청률 20%를 찍었어요. 21% 아까 그 사랑의 불시착을 넘어설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요. 드라마 전혀 안 보시죠? 네. 그렇죠. 그런데 드라마를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 합리화를 시킨다면 북에서 오신 분들이 또는 제가 한류 연구를 하면서 이제 가정을 해보면요. 중국에 가서 국내에서 탈북민 만날 때는 뭐 괜찮아요. 근데 중국에 가서 현재 신분이 북한 주민인 사람을 제가 만납니다. 만나서 야 북한의 핵무기 어디에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네, 가르쳐 줄까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눈물의 여왕 봤어요? 네. 천국의 계단 봤어요? 나 봤지. 그 장면 기억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조사를 하다 보면 저도 못 본 드라마 얘기를 하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꼭 챙겨봅니다. 눈물의 여왕 이제 종영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21% 달성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에서 남한의 드라마를 어떻게 보느냐. 저희가 증언을 그림으로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아버지는 다른 방에서 위대한 김정은 동지라고 얘기하는 북한 방송을 보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애들은 또 다른 방에서 KBS 19순정을 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눈 감아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창문에 보면 뭐가 덮여 있습니까? 감시의 눈을 피해서 창문에 모포를 덮은 거예요.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그렇게 빛이 새나가지 않도록 봅니다. 이게 벌써 10년 전의 증언이에요. KBS 19순정이 나올 때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와 애들이 보는 게 다르고 아버지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준 거예요. 또 하나 있죠. 어머니가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망을 보고 있습니다. 방에서 남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 건 애들이에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서는 혼자 몰래 봤지만 애들 세대에서는 같이 모여서 보는 게 훨씬 재밌기 때문에 저렇게 모여서 본대요. 그런데 어머니가 지금 바깥에서 망을 봅니다. 망을 보다가 어머니가 갑자기 뛰어들어왔어요. 왜 뛰어들어왔을까요? 누가 온다고? 보이비가 온다고? 그렇게 뛰어들었을까요? 갑자기 뛰어들어서 그 다음 장면 뭐나? 어떻게 됐나?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그 다음 장면 뭐나? 그 주인공 아저씨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인간의 가장 기본이라고 하는 모성애죠. 아이들이 남한 드라마를 보다가 잡혀갑니다. 단속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지켜주기 위해서 엄마가 바깥에서 망을 보다가 자기도 드라마 내용이 너무 궁금하니까 들어와서 어떻게 됐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모성애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문화적 욕구가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0년 전 증언을 저희가 토대로 한 거예요. 지금은 달라졌겠죠. 지금은 이렇게 모포를 가려놓고 볼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텔레비전을 우리가 예전에 썼던 방식의 비디오를 연결하면 모니터가 큰 게 필요하지만 지금은 이렇게 휴대용 장비가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디에서나 볼 수가 있고 전기가 부족한 북한에서 저런 소형 장비를 가지고 보기 때문에 단속도 어려운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우리 치학사 그 수양관에서 강의 드릴 때 보여드렸었죠. 노트텔 실제로 마이크로 SD 카드가 들어갑니다. 단속도 어려워요. 밀수가
어떻게 이루어질까? 이거 제가 밀수의 경로를 그대로 다 파악해 놓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네, 어떤 분이 밀수한 그 밀수꾼의 인터뷰를 했는데, 자, 밀수를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한번 밀수를 해볼게요. 제일 먼저 이 밀수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보위부 간부의 아내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정원 간부의 아내가 밀수꾼에게 구입을 지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북중 국경을 기준으로 이쪽 앞선과 뒷선이 있어요. 선을 그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밀수꾼이 지시를 받으면 이거를 중국에 있는 대방, 도매꾼이에요. 중국에 있는 도매꾼에게 야, 청구계단 CD 100개만 구해줘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앞선이에요. 그러면 이제 중국에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으로 들여와야 되잖아요. 그럴 때 들어올 때 누가 있어야 되냐면 카바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북한에서 그대로 쓰는 용어예요. 카바꾼. 네. 카바꾼은 뭘 하는 사람일까요? 네. 말 그대로 국경경비대가 자기 근무 시간에 눈 감아주고 돈을 받고 그걸 넘겨주는 거예요. 그걸 카바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앞선은 지났어요. 이제 압록강에 넘어 들어왔어요. 그럼 밀수꾼이 이제 받았죠. 청구계단 CD 100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뒷선에서부터 이제 또 감시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누가 있냐면 적위대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치안대요. 자치대의 성격. 국경 수비대가 아니고 마을에 있는 치안대, 그 다음에 순찰대 다 이제 지나서 밀수꾼의 집에 갖고 들어오죠. 그리고 그거를 보위부 간부의 아내, 처음 지시했던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전달받은 보위부 아내는 그 받은 청구계단 CD 100개를 어떻게 할까요? 그 다음은 자기가 팔기는 팔아요. 그런데 지금 어디에 팝니까? 다른 지역에 있는 간부의 아내에게 파는 거예요. 또는 다른 지역에 있는 친척에게 파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추적하면 다 잡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내가 살고 있는 그 간부의 아내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팔다가 잡힐 수 있기 때문에 더 멀리 다른 지역에 가서 이거를 판매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팔면 훨씬 비싼 가격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북한 내부로 들어가는 남한 드라마 CD의 밀수 경로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식대로 카바꾼이 존재하고 밀수꾼이 존재하고 또 그걸 눈 감아주는 사람들의 뇌물 구조가 들어가는데 가장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밀수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고요? 보위부 간부의 아내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예요. 보위부는 북한의 체제를 지켜야 되는, 우리로 같으면 국정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간부의 아내가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또는 먼저 나타났던 것이 체제를 지키는 핵심 간부들의 이탈이에요. 왜 이탈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돈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체제를 조금씩 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 현상이 지금 북한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걸 보고 들을까? 다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드라마, 영화, 가요뿐만 아니고 모든 전 장르를 다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인 한류 드라마는 청구계단, 겨울연가, 가을동화, 대장금 이런 거였죠. 그래서 여기 우리 탈북민들, 고향이 북적인 분들 계시지만 한 번쯤 여쭤보세요. 질문해 보세요. 북한에 있을 때 남한 드라마 봤어요? 나 봤어. 뭐 봤어? 물어보면 제일 많이 본 건 뭐라고요? 청구계단이에요. 한 번쯤은 봤다고 증언합니다. 남한 노래는 뭐 빼면 노래 안 될까요? 주제가. 사랑 빼면 노래 안 돼요. 여러분들 남한 대중가요 중에 사랑 빼고 노래 되는 거 봤습니까? 다 사랑하고 이별하고 다시 만나고 뭐 그런 내용이에요. 북한 노래 뭐 빼면 노래 안 될까요? 사상 빼면 노래 안 돼요. 그래서 북한 노래는 맨날 조선민주인민공화국에 위해서 목숨 바치고 싸우자 뭐 이런 노래인데 남한 노래 들어보면은 뭐 이거 지금 코스모스 피어 있는 그 노래죠. 남한 노래. 제가 여기 너무 경건한 자리라서 불러드리지는 못하지만 다른 데 가면 제가 불러드려요. 제가 한국 노래도 물론 다 알고 있지만 북한 노래도 여러분들 가요기가 있어요. 우리 집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제가 나중에 실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 예전에 도전 천곡이라는 프로 있었죠. 무작위로 번호 눌러서 노래 부르는 거. 제가 북한 노래 천곡 중에 무작위로 누르면 한 300곡은 부를 수 있어요. 무작위로 눌렀을 때. 물론 약간의 조작이 좀 필요하죠. 왜 알아야 되냐. 남한 노래를 어떤 노래를 북한 주민들이 좋아할까? 자, 여러분들 여기에 아실 노래 있습니까?
전혀 모릅니까? 나는 세상 노래는 아예 그냥 담쌓고 산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도 한두 곡 정도는 아시지 않습니까? 거의 다 아십니까? 네. 이게 탈북민과 북한 주민을, 제가 만난 북한 주민을 대상으로 북한에 있을 때 불러봤던 남한 노래를 써보라고 그랬더니 이런 목록이 나온 거예요. 네. 이 노래들은 최소한 북한에서 다 유통되고 들리는 노래들입니다. 물론 여기에 지금 BTS도 빠져있고 그렇습니다. 제일 많은 곡들만 제가 지금 추린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그 노래 중에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라는 노래가 있어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네. 혹시 이 노래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네. 모를 줄 알고 제가 질문을 드리네요. 네. 혼자가 아닌 나. 대중가요를 막, 네. 하나도 안 들으시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통일 전문인 선교사 특히 하시는 분들은 나만의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노래 목록 정도는 아셔야 돼요, 이제. 네. 아, 그래야 북한 주민들하고 이제 얘기가 될 거잖아요. 네. 여러분들 통일이 돼서 북한에 갔는데 뭐부터 얘기하실 거예요? 네. 만나자마자 하나님 믿으세요? 이렇게 복음 전하실 겁니까? 네. 혹시 천국의 계단 보셨습니까? 네. 나 봤는데? 네. 여러분, 그 나오는 천국이 여기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너무 또 절제도 별로 좋지 않아요. 우리는 연구상 목적을 띄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혼자가 아닌 나,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의 가사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혼자가 아니야.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런데 탈북민이 그 청년이 저한테 증언하기로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나마 위안을 얻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힘이 들 땐 하늘을 봐,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이런 노래입니다. 네.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네. 노래가 그런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가 어떤 힘이 있는지는 북한이 얘기합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노래 한 곡이 1000만 톤의 식량보다 더 위력하다. 폭탄보다 더 큰 힘이 음악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한 곡의 노래가 북한을 바꿀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북한에 전기 없는데 어떻게 볼까? 전기 있어요. 네, 제가 몇 번 그 북중 국경 사진을 보여드리면서도 보였지만 북한에서는 기본적으로 가정에 뭘 구비하고 있었냐면 변압기 변류기라는 게 있어요. 전기가 일정하게 안 들어오니까 그게 변압기도 있어야 되고 변류기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돈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은 이제 자가발전 발전기가 있어요. 그리고 더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예 전봇대를 자기 집을 세워요, 그냥. 네. 돈에 따라서 계층에 따라서 전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자동차나 탱크 배터리를 갖고 와서 봤다고 증언들을 해요. 자가발전 발전기 이런 겁니다. 10시간 텔레비전을 볼 수 있는 태양능 발전기 이런 것들이 중국을 통해서 북한으로 유입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기가 필요했고 이걸 통해서 남한의 드라마를 볼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앉아서 계속 뭐 영화나 드라마 보고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북한 당국이 당연히 단속합니다. 어떻게 단속할까? 말도 많아요. 숙박검열, 도당검열, 보위부검열, 검열이 매번 있어요. 네. 그런데 재밌는 거는 간부집은 오히려 검열이 없어서 마음대로 시청할 수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사 그룹바를 운영합니다. 네. 아마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박종호 목사님 아실 거예요. 네. 비사 그룹바, 109 상무 그룹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그룹바가 뭐냐면 그룹을 그룹바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로 치면은 민관군 합동 단속반인 거예요. 그룹을 지어서. 그게 그룹바예요. 네. 그러니까 단기간 보위부, 인민보안상, 행정, 근로단체 일꾼들이 다 모여가지고 그룹을 형성해서 그렇게 단속을 나갑니다. 단속을 한 사람이 단속을 나왔어요. 그거는 단속의 목적이 아니에요. 뭘 때문에 나왔을까요? 그건 돈 때문에 나온 거예요. 뇌물 받으려고. 봐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룹바에 걸리면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비사그룹바. 위장 단속도 해요. 구매자로 자기가 위장해서 야, 장마당에 가서 아래 동네 거 있나? 이렇게 물어보죠. 좋은 곳 있나? 이렇게 물어보고 데리고 가서 보여주면 잡는 거예요. 위장 단속. 네, 이렇게 북한이 단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속하고 뭐 남한 드라마 영화나 보면 그냥 다 처형시키면 이게 단절이 돼야 되는데 그래도 통제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뇌물을 주면 풀려날 수 있는 구조가 생긴 거예요. 가장 많은 뇌물로 준 품목은 뭐였을까요? 뇌물로 가장 많이 줬던 거. 담배요, 담배. 네, 그래서 제가 북한 담배라는 책을 썼잖아요. 네. 네, 많은 분들이 제가 책을 쓰면 그래도 교회에서 이렇게 그 구입도 해주시고 또 다른 분에게 전달도 해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이 책 나와가지고는 한 권도 안 사시더라고요. 네. 우리 이효인 교수님도 책을 달라 소리 안 하세요. 네, 북한 담배. 이게 북한 담배 제목이 그렇지만
자세히 밑에 부제목을 보면 프로파간다와 브랜드의 변주곡이에요. 이게 어려운 얘기 같지만 다른 게 아니에요. 이게 제가 구한 북한 담배 종류예요. 제가 구한 북한 담배 종류가 200종류가 넘어요. 그 200종류를 이 책에서 다 풀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담배에 뭘 풀어냈겠습니까? 책에서. 이름, 브랜드. 그 브랜드가 북한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게 핵심인데 많은 분들이 그냥 책 제목이 북한 담배니까 네, 책을 사려고 하지 않으세요. 네, 그 내용이 아니에요, 절대. 왜 북한 담배를 그러면 조사했을까? 이게 장마당입니다. 지금 동그라미에 표시된 부분이 담배를 파는 거예요. 장마당 어디에도 저렇게 담배를 팝니다. 지금 저기에 보이는 담배가 이 담배 종류와 똑같습니다.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 여기 계시지만 탈북할 때 누구라도 고양이 담배 한 개쯤은 다 뇌물로 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에서는 담배를 뇌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사치레로 그거 주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뭘 하더라도 담배 한 막대기 정도는 줘야 합니다. 한 막대기가 한 보루, 10갑. 네. 그래서 고양이 담배 뭐 2막대기 주고 나 압록강 건넜다 이런 분들 계세요. 그때 당시에 그 고양이가 그려진 담배, 크레이븐 A라는 담배가 뇌물로 가장 많이 사용되던 담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담배 이렇게 팔죠. 장마당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이영 교수님께서 북한의 장마당에 관련된 논문도 많이 쓰셔서 제가 많이 참고했는데 이 북한의 장마당은 지금 외부 정보가 확산되는 통로이면서 동시에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단속과 통제의 대상이지만 동시에 주민들의 생존터라는 이중적 성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통해서 남한의 영화나 이 드라마들이 이렇게 확산이 돼요. 심지어 여기 지금 여성이 무슨 옷 입고 있습니까? 아디다스 옷 입고 있잖아요. 이게 중국에서부터 옷이 저렇게 밀수가 돼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에 지금 보이는 것은 뭐 농산물 같은 걸 팔고 있지만 이 장마당을 통해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가 담긴 CD나 USB가 이렇게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북한 당국은 이 장마당을 그냥 통제하면 되는데 통제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합니까? 북한 주민들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구하는 곳이 장마당이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면 그나마 구할 수 있는 식량과 생필품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단속하기도 어렵습니다. 북한 정권의 딜레마인 거죠. 그런데 이 장마당이 우리에게는 새로운 선교의 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북한의 장마당을 빼고 북한의 어떤 것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장마당이 핵심이고 그 장마당에 있는 장마당 세대가 앞으로 북한 변화에 굉장히 중요한 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매일같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최소한 북한의 장마당과 장마당 세대에 대해서는 깊이 있는 인식과 통찰을 갖고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제 유튜브가 있어요. 네. 유튜브에 들어오시면 장마당의 모습들을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우리 SED 운동의 구독자가 10만 명을 넘어섰더라고요. 그렇죠? 네, 13만. 네, 제 구독자가 2만 2천 명이거든요. 네, 13만 구독자 중에 10만, 네, 딱 10분의 1만, 네, 이 강동원 TV에 구독을 더 해주시면, 네,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 길을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매일같이 정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스러워요. 근데 또 하고 있어요. 네, 댓글 보면 뭐 최근에는 늘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이 영상을 통해서 고향의 모습을 볼 수 있게 해줘서 참 고맙다. 탈북민들이 그런 댓글 많이 달았는데 요즘 댓글을 보면 막 러시아에서 그 다는 댓글인지 너 죽이면 뭐 잡히면 죽인다. 뭐 반길 조심해라. 뭐 러시아 너 저올 때 오면 뭐 죽인다. 이런 댓글 엄청 많아요. 네, 그래서 이 유튜브가 저는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고 계신다고 그렇게 믿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탈북민의 증언을 그대로 옮겨봤습니다. 남한 영상물을 보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영향을 미치지요. 바로 나처럼 되지요. 남한 출판물 녹화기를 보지 말라고 인민반 회의 때마다 학습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이 더 많이 봐요. 가장 가까운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저런 세상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거죠. 점점 자유에 물들어가고 그것이 진실한 것만 알면 많은 사람이 동의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증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한의 영상물이 북한에 들어가서 북한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남한의 드라마를 안 보신다고 하지만 우리가 기억을 더듬어 보면 드라마 장면 중에 꼭 이런 장면이 있어요. 흰 쌀밥에 대여섯가지 반찬이 오르는 장면. 여러분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남한이 정말 잘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드라마에서 부부 방과 부모 방, 아이들 방이 다 따로 있어요. 장면마다 옷이 바뀌어요.
배우들의 피부가 너무 좋아요. 길거리의 모습을 보면 보통의 드라마가 서울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63빌딩, 요즘은 저 롯데타워가 훨씬 더 높죠. 그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렇게 높은 빌딩이 있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막 차들이 지나가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 남한의 경제적인 발전상을 그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뭘까요? 가장 충격적인 장면. 지금 화면에 있죠? 여성이 운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이 여성이 운전하면서 뭐도 할까요? 전화도 하죠. 그것도 충격인 거예요. 아니, 여성이 운전하면서 핸드폰을 쓴다고? 그런데 더 충격적인 장면은요. 화장하는 거예요. 화장하는 거. 네. 그리고 천국 같은 놀이공원이라는 표현은 어디냐면 바로 천국의 계단의 배경이 롯데 월드였어요. 당시에. 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천국이 있다면 저기가 바로 천국이구나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그 드라마 때문에. 천국의 계단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전국 노래자랑 보십니까? 그거는 절대 못 보실 거예요. 네. 그거는 주일날 12시 하거든요. 네. 네. 절대 못 보셨을 거예요. 네. 제 방송 뭐 본다고 하시지만 전국 노래자랑을 보고 북한 주민이 이렇게 증언합니다. 정말 자유가 있다면 그 전국 노래자랑에 나오는 모습이 자유구나. 어떤 모습에서 그걸 느꼈냐면 할아버지가 손자의 손을 잡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저게 자유구나. 자유롭게 노래하고 자유롭게 춤추고 사람들이 그렇게 웃는 모습들. 여러분들 전국 노래자랑이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를 안겨줬다라고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제일 즐겨보는 프로 중에 6시 내 고향도 있습니다. 생생정보통이라는 프로도 있어요. 그것도 우리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잘 못 봐요. 대부분 정말 6시 반에 딱 해요. 오후 6시 반에. 저는 가끔 그거 챙겨봐요. 네. 생생정보통 6시 내 고향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입니까? 맛있는 집 찾아가서 또는 뭐 우리가 그 농촌어촌이라고 얘기하는 곳에 찾아가서 잘 살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야, 농촌인데 저런 모습이라고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와 드라마, 어떤 예능 이런 개념이 아니라 북한 주민들은 그 드라마 속에서 내용이 아니라 배경을 보는 거예요. 야, 여러분들 정말 우리도 드라마 보면 저게 정말 우리와는 너무 동떨어진 얘기 나오잖아요. 재벌집에 막 그 차가 막 10대 서 있고 눈물의 여왕이 지금 그래요. 그 드라마가 지금 보면 그 재벌집에 대한 얘기를 다루다 보니까 차가 벤 땡땡부터 시작해서 차가 10대가 주차장에 서 있어요. 집안에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예. 근데 북한 주민들이 그 드라마를 보면 야, 남조선에 가면 다 저렇게 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예. 사실은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는 눈과 북한 주민들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네, 북한 당국이 대응을 합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법투쟁 부문 일꾼들이 한 참고서라는 거에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최명달 사례 2만 보면 최명달이라는 사람이 해안가 유원지에서 미상의 여인으로부터 남조선과 미국 영화가 들어있는 CD 3개를 사서 집에 가져와 몰래 본 뒤 다시 내다 팔고 다른 불순 녹화물을 사다 보고 나다가 적발된 사건이다. 이거를 어떻게 법령으로 처리를 해야 될까라는 참고서가 북한 내부 문건인 거예요. 저희가 그걸 입수해서 보게 된 거예요. 예전에는 북한 형법에서 이렇게 다룹니다. 대표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을 반영한, 이거는 남조선 거를 얘기하지만 남조선이라고 직접 표현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대표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이라고만 썼죠. 이런 거를 유포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이나 5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이 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여기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미국과 남조선 계례표당의 조정 밑에 반공화국 정탐 모략 행위를 하다가 적발 체포된 계례정보원 감찰들인 김국기, 최춘길과의 국내외 기자회견이라는 것을 북한이 합니다. 이게 2015년의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은 북한 방송에 지금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인 거예요. 지금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를 데리고 나와서 재판을 하는 과정을 기자회견을 합니다. 그 영상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최춘기는 나를 지하교회에 안내하여 반공화국 종교교육을 받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면서 이 내용이 나오고, 성록화물과 남조선 영화, 종교선전물이 수록된 USB 기록기를 주면서 그것을 복사 유피시키라고 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간첩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 방송에서. 그리고 심지어 이런 남한 드라마 배경도 나오고 성경책도 나옵니다. 북한의 방송에서. 그래서 김국기, 최춘길이 간첩이라는 얘기죠. 북한이 지금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2015년에 얘기였는데
2020년에 오게 되면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겁니다.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형법 194조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태폐적이고 색정적이며 추잡한 내용이라고만 되어 있었는데 2020년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에는 딱 명시가 돼요. 남조선 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이렇게. 그리고 아까 형법 194조에서는 2년 이하의 노동 교화형이나 5년 이하의 노동 단련형이 처한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사형까지 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처벌의 강도가 훨씬 세진 거예요. 그 얘기는 지난 10년간 천국의 단을 봤다고 증언한 2009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10년의 시간 동안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는 계속 북한 내에서 확산되고 있었고 그거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거를 단속하려고 하는 북한 당국의 통제 범위는 수위는 더 높아졌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이죠. 바로 2024년 1월에 BBC가 속보로 낸 기사입니다. 평양대 중학교 3학년 10대 소년 2명을 한국 드라마 시청 및 유포를 이유로 12년 노동 교화형을 공개재판에서 선고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뭘까요? 우리가 처음 시작 때 나눴던 것처럼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체제 위협입니다.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이제 전복되는 걸 가장 두려워하겠죠. 그런데 그 체제 위협을 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바로 뭘까요? 장마당 세대의 사상 변질입니다. 그리고 그 장마당 세대의 사상 변질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력이 뭐였을까요? 바로 외부 정보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방향이 선 거예요. 우리가 매일같이 몸이 으스러지도록 그렇게 80일 기도하고 또 100일 기도하고 늘 이 자리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 전문인 선교사 과정을 통해서 북한이 열리면 지금 당장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는 저 북한 땅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믿으시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 보면 지쳐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길을 간 지가 이제 몇 년 됐겠습니까? 불과 10년, 15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 계시는 많은 저보다 연배가 있는 분들은 20년, 30년 이 길을 걸어왔을 것이고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을 것이고 이 자리를 늘 지켜왔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 드셔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이 기도를 계속해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있기나 한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정말 저 북한 주민들을 저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이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제 그 의문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부 정치 세력들은 통일은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김정은과 좋은 이웃이 돼서 살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화적으로 공존하다 보면 통일은 언젠가는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불가능한 통일을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북한은 변화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변화하고 있고요. 바로 뭘 통해서요? 외부 정보를 통해서 문화가 북한 주민들 그 의식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 박 목사님께서 몇 년 동안 비라 날리고 전단 날리고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바람까지 운행하시고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데 바람에 실린 냄새를 통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바꿀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든 전할 수 있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김정은이 올해 연초에 그렇게 지시를 했죠. 한국을 더 이상 민족이나 동포로 간주하지 마라. 삭제해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남한 드라마를 보면 12살 된 아이들도 시민형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사형까지 시키면서 한국을 동족 동포라고 이야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김정은의 전략은 바뀌었습니다. 남한을 통일하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제 남한은 그냥 쓸어버려야 되는, 없애야 될 대상인 거고 남한이 아닌 북한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것이 김정은의 지금 전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이제 더 이상 동족도 동포도 아닙니다. 네, 북한의 입장에서.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앞서 보셨던 최춘길 김국기 선교사님 그리고 김정호 선교사님이 잡힌 게 2014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년 전의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잡혔을까? 그거는 2012년에 김정은이 등장해서 한류를 단속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나서 그 다음 조치가 바로 이렇게 중국 단동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선교사들을 잡아서 남한의 영화나 드라마를 유포했다는 이유로 간첩죄를 씌운 겁니다. 바로 이분이죠. 김정우 선교사. 2013년 10월에 체포가 됩니다. 북중 접경지역 단동에서 6년간 탈북민 보호시설 3개를 운영을 했고 지금 무기노동 교화형을 받았습니다. 아까 기자회견을 했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역시 2014년의 이야기입니다. 김정은이 2012년에 등장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남한 드라마, 영화, 한류의 척결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잡아다가 이들이 그러한 영상물을 남한에 북한에 유포시키려 했다는 간첩 혐의를 씌운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북한에 억류되어 있고 생사를 알지 못합니다. 그게 2014년입니다. 김정우, 최춘길, 김국기 이 선교사님들의 이름을 우리가 오늘 한번 불러봅니다. 그런데 2024년에 백선교사라는 분의 이름을 우리가 또 부르게 됩니다. 러시아에서 한국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된 것은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지난 3월 11일의 일입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에서 체포돼서 모스크바에 감금되어 있습니다. 백선교사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북한은 당과 족을 위한 충성의 외화를 위해서 노동자들을 계속 러시아로 내보내야 되는 상황인 거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노동자가 필요로 한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러시아에 있던 북한 노동자들이 이제 남한으로 탈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사상의 변질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백선교사님의 사례는 하나의 정말 사례가 된 거예요. 당장 이렇게 간첩 혐의로 체포를 했기 때문에 저도 원래는 3월 말에 러시아에 갈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갈 수가 없게 됐어요. 이분이 간첩이었냐 아니었냐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간첩이었다고 하더라도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분은 그냥 간첩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러시아가. 왜? 이분이 했던 일이 뭡니까? 제가 러시아에서 또는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이 러시아에서 하고 있는 그 일입니다. 러시아에 나와 있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 북한 노동자들에게 옷가지라도 전해주고 약품이라도 조금 전해주고 또 그들이 한국에 오기를 희망한다면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일을 한 거죠. 누구라도 저 역시도 백선교사님이 될 수 있었던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북한 전문인 선교사 또 오늘 이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면서 늘 환상 가운데 있는 것이 통일이 되면 너무 쉽게 그냥 그곳에 갈 거라는 생각만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핍박과 환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통일 선교사가 되겠다고 그렇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백 선교사님이 우리가 되지 않을 그런 보장은 없어요. 제가 이 블라디보스톡에 예를 들면 교회에서 우리 에스더 기도 운동에 한 20명 정도 이렇게 미션 트립으로 모아서 제가 가이드를 해서 블라디보스톡에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서 이제 잡혀서 다 억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북한의 전략은 성공한 거죠. 백선교사의 시범 케이스를 통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있는 많은 분들의 이 활동을 지금 억누르게 된 거예요. 러시아는 왜 그렇게 하느냐? 러시아에 있는 노동자들이 북한 노동자들이 자꾸 탈북하고 사상이 변절되니까 그렇게 러시아가 북한과 지금 협력을 강화하는 거예요. 어느까지 왔냐면 지난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러시아 대외정보국 대표단이 북한에 방북을 합니다.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국가보위상을 만나요. 북한의 국가보위상. 만나서 무슨 업무를 협약을 했냐면 이런 내용을 합니다. 적대 세력들에 가중되는 정탐 모략색동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결국은? 블라디보스톡이나 러시아 어느 지역에서 활동을 하는 한국 선교사들을
체포할 수 있는 정보들을 러시아 당국이 북한에 협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러시아에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제 기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 요셉의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 감옥에 간 것은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억울한 누명을 씌운 겁니다. 죄가 있어서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아니에요. 이 김국기, 최춘길 그리고 백선교사님까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간첩죄라는 누명을 쓰고 지금 북한에 그렇게 억류되어 있고 백선교사님은 러시아 어느 감옥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요셉의 비유를 많이 듭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렇게 감옥에 갔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역할과 일이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비유를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 백선교사님이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저 여러분들이 김국기, 최춘길, 김정옥 선교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했던 것 같이 그에게 인자를 다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도록 해주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백처럼, 요셉의 고백처럼 하나님, 제가 억울한 누명으로 이 감옥에 와 있지만 거기에서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듯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살리시고 여기에 있는 목적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있어야 살 수 있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이 지금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백선교사님처럼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 왜 저를 여기에 두십니까? 저를 정말 살려주시기라도 하실 겁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또는 간수장의 은혜를 입지 않아서 수시로 그렇게 구타하고 탄압하고 폭정을 저지른다면 육신의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월요일 날 북한의 지하교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북한에 있는 이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를 위해서, 러시아에 있는 백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 최춘길 선교사님의 아들 최진영 씨가 얼마 전에 유엔에 가서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가 아버지께 닿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아버지의 기한을 바라는 저의 간절함이 있다면 아버지가 꼭 건강히 돌아오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드님이 유엔에 가서 지금 증언을 하고 남긴 편지의 한 구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영상인데 한번 한 번만 클릭해 주시겠습니까? 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네, 이 영상은 천안함 폭침 때 생명을 잃으신 고 김태석 원사의 딸 김혜범 양이 얼마 전에 한 영상입니다. 조회수 1000만 조회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아빠, 벌써 봄이네. 이 말 뒤에 말을 잊지 못합니다. 김태석 원사님은 천안 폭침 때 전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헤어져서 다시는 만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들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 백 선교사의 가족들은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오늘 밤에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우리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돌아가신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벌써 봄이네, 그 한마디를 하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딸의 모습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들, 김태석 원사가 왜 전사했습니까? 천안 폭침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그렇게 장렬하게 사나한 겁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이 딸과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들을 겪었겠습니까? 이 김세범 양이 아빠 벌써 봄이네. 그 봄을 함께 나누지 못한다고 슬퍼하는 그 눈물 가운데는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아픔도 있지만 이 땅에서 아버지의 죽음을 정당한 죽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폄훼하는 사람들과 맞닥뜨려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억울함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으스러지도록 매일 밤같이 파수꾼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밤에도 눈물을 흘리고 계시고 지금 이 밤에도 살려달라고 절규하는 저들의 삶이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시겠습니까? 그나마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이 근근히 지금 지켜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이 세 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상 한 번만 더 주시겠습니까? 해가 빛나는 봄에 아빠 벌써 봄이네. 여러분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장마당 세대의 사상 변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찬양해야 될 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지금 이 순간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을 김국기, 김정욱, 최충길 선교사를 위해서 그 러시아 그 모스크바 감옥에 있는 백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찬양 함께 마음으로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저는 들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길을 포기하고 싶지만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지키는 그 하나님께서 살려주겠다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찬양 그분들께 보내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여러분,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님이 북한의 감옥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찬양한 것처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를 지키신다, 이 말씀 붙잡지 않으면 그들의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북녘 감옥 어딘가에 있을 그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님 생명 살려주시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저들을 귀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찬양이 저들의 귀에 들려지게 하셔서 저 간수장이 마음을 녹이게 하여 주셨고, 요셉이 그 감옥 가운데 있었을 때 간수장에게 은혜를 다하셨던 것처럼 저 북녘 땅 그 감옥 간수장에게 하나님 은혜를 다하셔서 이 세 분의 선교사 생명 살려달라고 우리 시간 마음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함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마음과 기도합니다. 저 북녘 땅 감옥 어딘가에 있을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저들의 생명을 살려주소서. 하나님, 지금 이 밤에도 하나님, 내가 여기에 갇혀있는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간첩이 아닌데 왜 여기에 갇혀있나 그렇게 생각하면 주님 그 생명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 생명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그곳에서 요셉에게 주님께서 임재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님에게도 주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그 간수장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하나님, 그 옥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그 옥문을 여사 하나님, 오늘 생명을 살려줄 수 있는 귀한 시간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그 가족들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시간에 아버지 온전히 눈물로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의 아픔들, 그 가족들의 아픔들을 주님께서 씻겨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 제발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옵고, 하나님, 그 옥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이 밤에도 주님 눈물 흘리는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님들의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도 눈물 흘리며 아버지가 살아 돌아오기를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제발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김국기, 최춘길, 김정욱 선교사님은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그들이 될 수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바로 그 감옥에 있는 우리의 몸이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기도할 때에 그 가족들의 그 심정으로 정말 아버지와 어머니와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애틋한 심령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정말 저들을 살려 다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밤에도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그 가족들 가슴에 억장을 쓸어내리며 그렇게 찢어지는 가슴을 위로하고 부자하고 있을 그 가족들을 위로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주님께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 밤에도 눈물 흘리고 있을 그들의 가족들을 주님 우리가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반드시 살아 돌아올 수 있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을 놓지 않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아버지 그 감옥의 빗장을 열고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과 그 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히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이 밤에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마음과 마음의 정성을 당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아버지 그들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그들의 삶이 살아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온전히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아버지 우리가 뼈가 어스러지고 눈물이 온전히 마르는 그날까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서 그 산성되어 주심을 온전히 저들이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셨고, 하나님, 이 밤에 온전히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셔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 저 감옥의 옥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온전히 저 북녘 언제 열려지게 하나이까. 아버지, 다시는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간첩의 심령, 아버지 그렇게 억울한 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날마다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 억류되어 있는 백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누구인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의 이름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가 간첩 혐의가 있든 없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러시아에서는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라서도 그들을 압제할 것이고 간첩 혐의를 씌울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계략을 주님께서 멈춰주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참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백성교사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것 가운데서 감옥의 옥문을 열고 주님께서 그곳에서 놀랍게 역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